말씀기 노트로는 1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은 몇 번, 아니 수십 번은 듣고 나누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32절이 말해주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기에 신학적인 해석이나 문학적 주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상상하면은요, 되게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그러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죠.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쳐서 배에 물이 막 들어차고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배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요, 막 위험이 닥쳐도 괜찮아 이런 이미지로 스스로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터프한 모습도 없진 않으시지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지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시죠.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시다니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시며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다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 결국 겁을 내시는 거 보니까 우리랑 별거 다를 거 없네 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맞이할 죽음 앞에 괴로워하시는 이유, 단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걸까요?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나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마태복음은 이러한 소리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셨죠. 왜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무엇을 함께 가져가셨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맞이하실 죽음은요,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창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건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곧 맞이하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기쁨이셨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요. 아모스 8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징조로서 낯이 어두워지는, 땅이 흑암에 덮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구절이라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너무나 괴롭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에게 속아서 당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휘둘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괴롭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함께 35절과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 분명 사랑하는 아들을 죄로 또 죽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예수님의 괴로움이 묻어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결국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은 아버지의 뜻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십자가의 사건,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또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괴로움 섞인 고백과 기도 앞에 우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3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특별히 기도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요. 이 제자들, 우리는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1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라고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같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위와 생각을 따라 자기의 힘과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 즉 교만이라고요.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7절,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물론 그날이 6월절이었고 또 준비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까지 마셔가지고 좀 노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과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까지, 그래서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고 있어요. 38절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라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의지해서 예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예수님, 이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간혹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부디 익숙함에 속아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되새겨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때론 나의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오늘 말씀에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절대로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서 나올 선한 것은 없지만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 겁니다. 부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